아드폰테스 성서 주석 창세기 주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18장을 주석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15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16절에서 33절에는 소돔의 의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 이야기는 인칭의 변화로 인하여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또 여호와의 사자를 세 사람으로 묘사하여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에 이미 이삭의 출생에 관한 약속이 있는데 18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의 두 번에 걸친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17장에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7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2문서고 18장은 엘로힘이기 때문에 이 문서다라고 하는 설명을 통해서 왜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17장과 18장의 자료의 차이에 의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차이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이제 1절부터 15절 전반부 아브라함이 여호와로부터 아들을 약속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즉 이 말은 이제 창세기 18장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위 이 마므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므레는 창세기 13장 18절에서는 헤브론과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지만 창세기 14장 13절처럼 개인 이름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18장에서도 마므레를 사람의 이름으로 보통 많이 이해합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운 날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7장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랍비 함마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 받아서 3일째 되는 날에 그냥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의 특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유대인들의 성서 이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만남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셋 슐로샤 아나심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들을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 동형 동성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2절 18장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자신 앞에 등장한 세 사람, 여호와를 포함한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18장 2절부터 9절은 구약시대 때에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접하며 몸을 굽혀를 땅에 몸을 굽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셋에 대해서 라쉬는 한 분은 여호와이고 둘은 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한 사람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고쳐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셋이 각각 다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이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즉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임나 마짜티 헨베 에이네하 너의 눈의 은혜를 내가 발견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보답이 이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주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영접해 드리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즉 손님을 영접하는 첫 단계는 발을 씻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을 씻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라하츠 레겔이라고 라글레이햄 너희들의 발을 씻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손님 접대의 제1단계에 해당하는 거고, 오랜 여정 가운데에서 편히 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발을 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5절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발을 씻고 쉬는 사람에게 이제 기력의 회복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죠. 양식을 주는 거죠. 본문에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이 말은 기력을 회복하게 하신 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람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서 쉬게 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5절의 두 번째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래서 이제 6절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2절, 3절, 4절, 5절은, 여호와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가 이제 권하는 것이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루 세 스아, 스아라고 하는 것은 약 한 7.8리터가 1스아입니다. 그러면 3스아는 대략 이것이 23.4리터 정도, 많은 양입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것은 솔레트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좋은, 선택된 가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으로 세수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에서 반죽하고 바로 떡을 만드는 거죠. 고운 가루 세수화를 가져다 반죽해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발효를 못하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교병이 아니라, 이것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유교병은 이것을 발효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떡은 무교병이고, 이것은 창세기 19장 3절이나 사사기 6장 19절 또는 사무엘상 28장 24절처럼 예기치 않은 손님들을 대접할 때 무교병을 쓴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는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절, 18장 6절에서 고운 가루 세서를 가져다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 것은 무교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예기치 않게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떡을 빨리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7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두 번째는 이제 동물이죠. 그래서 기름지고 이 좋은 송아지를 택해서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름지다라고 하는 라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드러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기름지고 좋은, 이게 속이 부드러운 이런 뜻이고, 하인에게 줬다라고 하는 말은 바이텐 엘 하나아르, 소년에게 주니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소년은 누구냐? 이스마엘일 수도 있다라고 라시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나알은 하나, 그 소년이죠. 그 소년은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소년은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라시는 이 소년은 바로 이스마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으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음식을 여호와와 그 일행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기록되는 엉긴 젖, 햄마는 응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는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는 것은 유대인의 식사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고기와 우유 혼합물을 함께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엉긴 젖,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를 같이 드린 것은 유대인의 식사 규정에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음식을 가져오고 사라가 가져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명확한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면 첫째 라시라는 사람은 사라가 월경 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신 음식을 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18장 11절에서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겼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대신 가지고 나왔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라 대신에 아브라함이 음식을 내오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이에 장막이 있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전해주는 것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은 창세기 17장 21절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에 대한 아브람과 사라의 반응이 매우 이성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제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 있고요.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년 이맘때 카야 이거는 생명의 시간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 구절은 로마서 9장 9절에도 인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0절이고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졌는지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약속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가 늙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오라흑한나 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여성의 습관. 그래서 menstru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생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여성의 생리라기보다는 그냥 생리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이성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12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사라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8장 12절에서는 사라가 웃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위 우리가 제2문서와 그 다음에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이문서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느냐. 제2에서는 소위 뭐냐면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8장 문서에서 거기에서는 사라가 웃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즉 사라의 반응에 대해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꾸짖는 거죠. 왜 웃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사라가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는 놀랄만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는 놀랄만한 일이 있느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놀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 obvious한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능력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와 비슷한 생각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기한이 되어 돌아오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웃음에 대해서 사라와 여호와의 대화, 그래서 사라의 부인 여호와의 추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웃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웃음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사라가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인간의 반응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는 2절부터 9절에서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10절에 주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출산을 알려주고, 또 11절 1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의 사자의 말을 비웃고, 그리고 13,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사라가 웃은 것을 부인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15절은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서 이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33절은 이제는 이제 그 주제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가장 큰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약 성서에 소돔과 고모라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냐? 그래서 지리학자인 스트라보는 그 사람의 지오그래피에도 정확한 위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사해 남서쪽에 있는 마사다 근처 지역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보는 13개의 파괴되거나 물에 잠긴 도시 가운데 소돔이 중심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도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의 리산반도 남쪽 바다에 잠겼다 이렇게 주장을 할 뿐입니다. 올브라이트는 리산반도 동쪽에 있는 밥 알 드흐라라 근처에 있는 셀 엔 누메이라와 셀 에살이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1973년 이후 사회 동편에 고루 남쪽 지역 발굴을 해온 그 라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 학자와 샤웁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 지역에서 철기 시대의 주거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겠느냐 추정을 할 뿐이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즉 아브라함과 세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데서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했다. 여기서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은 바 야스키프 알프네이 스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을 내려다보았다라고 해요. 일어나서 소돔을 내려다보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8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즉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 고이 가돌, 큰 민족을 이루고 아춤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고 천하 원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을 택한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택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즉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도 비슷한 거죠. 죄악이 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내려가서 본다.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마치 여호와께서 창세기 11장 5절에서 바벨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즉 뭐냐면 셋 중에서 둘은 소돔으로 향하여 내려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여호와 사이의 대화, 즉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매우 공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사람만 잘못하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주의적인 그런 특성이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다 악을 행해도 한 사람만 의인이면 의인은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바벨론적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유다의 죄로, 즉 므낫세 왕의 죄로 멸망했는데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들도 멸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래서 이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5도시, 즉 그래서 소돔 근처의 5도시에서 각 10명씩을 산정해서 50을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설명에 그 50명은 각 10명씩 5도시에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을 악인의 심판 때문에 그들을 죽이시는 것,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시는 것,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죄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5도시에서 앞에서 50명이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즉 소수가 다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이 전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소수가 다수를 대변하는 거죠. 그다음 심판은 개별적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체를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각각 개인의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는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티끌과 재, 여기서 티끌은 시브리 말로 아파르고, 그 다음에 재는 에페르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인이고 이건 알렙인데 음은 유사해요. 이런 것을 언어 유의다. 음가가 비슷한 아파르 에페르. 그래서 나는 티끌과 죄와 나는 아주 미미한 존재다라고 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 아랜다. 그래서 28절에서는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성을 멸하시리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5도시에서 10명씩 50명이었어요. 근데 5도시에서 45명은 9명, 10명에서 1명이 빠진 거죠.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즉 40명은 5도시에서 8명에서 4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9명, 8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 이 30명은 5도시에서 6명에서 30명이 되죠. 그러면 앞에서는 40명은 5도시에서 8명에서 40명이었죠. 그러니까 10명, 9명, 8명까지, 그 다음에 이제 6명, 4명, 그 다음에 2명, 이렇게 가는 거죠. 세 단위로 간다.
자, 그래서 이제 또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은 각 도시에 4명씩 되는 거죠. 그러면 5도시에 4명이면 이게 20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32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10명은 5도시에 2명씩 하면 10명이죠. 의인 2명만 찾으면. 그래서 10명.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여호와께서 33절에 아브람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니 아브람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대화에서 보면 이제 5도시에 10명씩 하면 이게 50명. 그 다음에 5도시에 9명씩 하면 45명. 그 다음에 5도시에 8명씩 하면 40명.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5도시에 6명으로 하면 30명. 그 다음에 5도시에 4명으로 하면 20명. 5도시에 2명으로 하면 1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간격이 1명 차이, 그리고 여기 차이는 2명, 1명, 여기 1명, 2명 차이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셋, 여기도 셋, 이렇게 구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6절로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그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는데 의인 1명, 2명, 의인 2명이죠. 의인 2명만 있어도 각 도시에서 의인 2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다. 이게 이제 여기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소돔 주변에 5도시를 상정하면 각 도시마다 2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개인주의다. 그래서 그 심판하실 때는 각각의 사람의 죄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만 있어서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8장 16절에서 33절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의 죄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죄의 개인주의. 그래서 이 창세기는 페르시아 시대 때에 기록되어진 그런 작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